오늘은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장담했던 베드로가 왜 예수님으로부터 멀찍이 떨어지게 되었는가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살다가 내 인생 최고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면은 어떤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기꺼이 그것에 모든 것을 올인하려 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본래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았던 어부였습니다. 그렇게 갈릴리 바다에서 평생 고기 잡던 것이 전부였던 어부 베드로가 그의 인생을 통째로 예수님께 올인한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께 최고의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는 어부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배 두 척이 빈 배로 쓸쓸하게 돌아왔습니다. 허탕을 친 어부들은 허탈한 마음으로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두 척의 배 가운데 한 배인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육지로부터 조금 떨어뜨린 후에 바닷가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크나 스피커가 없던 시절에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이용해서 말씀을 전했던 겁니다. 말씀을 다 마친 예수님은 배를 빌려준 베드로에게 배 빌려준 대가를 지불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대가 지불이지요. 그러자 베드로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말씀하신 그대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다른 배에 있는 어부들에게 도와달라고 할 정도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된 겁니다. 베드로는 그 누구보다 갈릴리 바다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갈릴리 바다는 내 손바닥이다 그렇게 자부했던 어부입니다. 그런 베드로도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를 못했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이곳에 그렇게 많은 고기가 있는 걸 아시고 그물을 내리라 하신 걸까 생각하는 순간 예수님이 우리와는 남다르다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고백했던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하신 이후에 베드로는 배를 육지에 댄 후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올인하여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모든 것을 바쳐 올인했던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 보게 됐고,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인이 듣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각종 병든 자가, 귀신 들린 자가 치유되는 기적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도했기 때문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 도시락 1개밖에 되지 않는 그 작은 것으로 무려 장정만 5,000명을 먹이는 이 빵의 기적을 일으키는 것도 봤습니다. 심지어 죽어서 4일이나 지나서 냄새까지 났던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는 기적도 체험했습니다. 베드로는 날마다 일어난 이 기적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예수쟁이, 고급진 말로 예수 매니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12제자 중에서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언제나 가장 빨리, 가장 먼저 몸으로 행동하는 행동파 제자였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라 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배를 타고 가던 중에 밤이 되자 크센 풍랑이 일어나 배가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갈릴리에는 밤에는 팬 현상으로 인해서 이렇게 폭풍, 태풍이, 광풍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 광풍이 불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걸어가셨습니다. 이거를 본 베드로는 제자 중에서 가장 빨리 예수님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렇게 부탁해서 잠깐이지만은 물 위를 걷는 기적을 몸소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어느 날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뵈고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휴양 도시로 가셨을 때 일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도 베드로는 제자 중에서 가장 빨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정확한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하시며 천국 열쇠를 선물로 받기도 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이 구절을 근거로 베드로를 일대 교황, 최초의 교황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말씀을 베드로 한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다, 이것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백,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 모든 신자들은 다 천국을 선물로 받게 된다 하는 것으로 말씀을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그 누구보다 가장 먼저 앞장섰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예수님이 자꾸 이상한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아야 된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된대요. 그것도 반드시 피를 흘려서 죽어야 된대요. 그래야 사람들이 죄가 용서받고, 그래야 예수를 주로 믿는 자들이 천국에 갈 수 있게 된다는 이 예언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겠다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는 안 됩니다 주님, 절대 안 됩니다 하고 말렸습니다. 존경하는 선생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겠다는데 제자로서 말리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언된 하나님의 일,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언된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도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만 생각했던, 그래서 십자가를 막았던 베드로는 예수님께 사탄아 라고 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는 이 엄청난 비난을 듣기도 했던 자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또한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한 마지막 유월절 축제 그 전날 밤에 최후의 만찬 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어떻게 종이나 하는 일을 선생님께서 하십니까? 어떻게 주님이 내 발을 씻겨줄 수 있습니까? 종이 씻겨야지요, 제가 주님을 씻겨야지요. 안 된다고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후에야 그제서야 베드로는 예수님의 세족식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렇게 세족식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는 말을 하셨습니다. 우리 제자 중에 예수님의 팔자가 있다고, 배신할 자가 있다는 이 말에 성질급한 베드로는 흥분을 합니다. 도대체 어떤 놈이냐, 어떤 놈이 예수님을 배신하느냐 캐물었으며, 그때 가룟 유다는 설그머니 그 자리를 빠져나갑니다.
최후의 만찬을 다 마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감난산 중턱의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한 사람도 예의 없이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주님,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맹세까지 했습니다. 그럼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한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맹세까지 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이 체포되자 그의 맹세는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베드로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베드로 역시 도망을 갔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날 밤 유대교 대제사장의 관저로 끌려갔습니다. 베드로는 도망가다 예수님이 어떻게 되었을까 궁금해서 겁에 질린 채 멀찍이 떨어져서 대제사장 집까지 따라갔습니다. 대제사장의 관저에서는 예수님은 병사들에게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어떤 병사들은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또 어떤 병사들은 예수님께 눈가리를 씌우고 손바닥으로 예수님의 뺨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누가 너를 때렸는지 맞춰봐라 희롱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광경을 베드로는 멀찍이 쳐다보고만 있었습니다. 어째서 예수 매니아였던 베드로가 이토록 우리를 실망시키는 걸까요? 예수를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라도 내놓을 듯했던 그 기상과 용기는 다 어디로 간 걸까요?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맹세까지 했던 베드로를 예수님 모른다며 3번이나 부인하는 나약한 신앙인으로 만들어 버린 걸까요? 오늘 본문은 이런 베드로의 나약한 모습을 멀찍이라는 단어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멀찍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어째서 베드로는 예수님과 멀찍이 떨어지게 된 걸까요? 저는 그 이유를 2가지로 들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목적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방향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달려가는 속도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방향이 다르면 달리는 만큼 손해가 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로마 식민 정치를 뒤엎어버리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실 정치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왕으로 여겼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사람들의 빵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경제적인 메시아로 생각했습니다. 한마디로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은 이 땅에서 잘 묵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굴림하며 사는 것이 그들의 방향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사랑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군림하며 섬김을 받는 왕이 되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섬기러 오셨습니다. 종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죽어주사 사람들의 죄와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자 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어떤 환경에 살든, 가난하든 부하든, 그 사람이 많이 배웠든 배우지 못했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의 나라를 그 마음속에 품고 살다가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했던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베드로의 목적은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목적은 하늘이었습니다. 이렇게 목적이 서로 달랐기에 멀찍이 떨어지게 된 겁니다. 예수님과 자신의 목적이 다르다는 사실을 가장 빨리 알았던 제자는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가롯 유다였습니다. 그 가롯 유다 역시
베드로나 마찬가지로 멀찍이 예수님께로부터 아주 멀찍이 떨어진 자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은 30세겔에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은 30세겔이 왜 은 30세겔이냐? 그 당시에 노예 한 사람의 가격 은 30세켈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노예 한 사람 값을 받고 팔아 넘겨버린 배신의 아이콘 가룟 유다, 지옥의 가장 밑바닥에서 가장 크게 소리치는 가룟 유다, 배신의 아이콘이 된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 멀찍이 따라가는 사람이 베드로 한 사람뿐이겠습니까? 아닐 겁니다. 교회를 나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기도를 해도, 찬송을 불러도 예수님의 목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 신자는 모두 멀찍이 신자입니다.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자니,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자니 그럴 용기는 없고, 그렇다고 예수님께로 도망치자니 천국은 못 갈 것 같고, 양심에 찔리고, 그래서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멀찍이 따라가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과연 없습니까? 이렇게 멀찍이 따라간 결과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렇게 예수님을 멀찍이 쫓아가는 멀찍이 신자가 되니까 대제사장 집에서 일하던 한 여종이 베드로를 향해서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지라고 말하자, 베드로는 이 여자야,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해 버린 겁니다. 이렇게 예수를 멀찍이 쫓아가니까 멀찍이 신자가 된 이 베드로는 또 어떤 사람이 자신을 알아보고 너도 그 도당이지라고 하자,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며 부인해 버린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멀찍이 쫓아가니까 멀찍이 신자가 된 베드로는 또 다른 사람이 너 갈릴리 사투리를 쓰네, 너 갈릴리 사람 예수 제자 맞지라고 하자, 마가복음 14장에 의하면 베드로가 저주를 합니다. 이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까지 합니다.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베드로가 저주하며 예수를 모른다 했습니다. 가룟 유다나 도찐 개찐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자 예수님 말씀대로 닭이 꺾이요 하고 울었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났어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것이 바로 멀찍이 신자의 가슴 아픈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닌다 할지라도, 아무리 입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 말할지라도, 예수님과 방향이 다르다면, 예수님과 목적이 다르다면 그들은 모두 다 멀찍이 신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향을 바꾸세요. 예수님의 방향으로 여러분의 방향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사랑과 정의가 통치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을 목적으로 바꾸셔서 이 땅에서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의 나라, 정의의 나라를 강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베드로가 예수님과 멀찍이 떨어지게 된 이유가 뭐냐?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때를 분별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지금이 어떤 때일까요? 예수님께서 체포되기 직전에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 감람산 중턱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이 있습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죽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을 가신 겁니까? 죽기 전에 등산 가신 겁니까? 아니면 제자들과 함께 범나들이 가신 겁니까? 아닙니다. 기도하려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겟세마네 동산을 주셨습니다. 우리들의 겟세마네 동산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왜 옵니까? 봄나들이 가려고 옵니까? 여러분, 교회에 왜 옵니까? 교제하려고 오십니까? 교회에 옵니까? 예배하고 기도하려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에 주님은 습관적으로 오셔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기도하지 않으면은 유혹에 빠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가 답답해서 이마에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그때 베드로는 뭘 하셨을까요? 안타깝게도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제가 속마음 같아서는 그냥 자빠져 주무시고 계셨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은 어떻게 예배 시간에 또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베드로 사도께서 잠을 자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잠든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참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저렇게 자는 제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이건 또 무슨 뜻입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시험에 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 생활하면서 시험에 듭니까? 왜 예배 드리면서 시험에 듭니까? 기도하지 않아서 시험에 드는 겁니다. 아니면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라 했건만 베드로는 계속해서 잠든 채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 결과가 멀찍이 신자가 된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기도해야 될 때 기도했더라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을 겁니다. 베드로가 기도해야 될 때 기도했더라면 베드로는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알게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았던 베드로는 자신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베드로의 방법이 뭘까요? 사람들의 방법이 뭘까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자 베드로는 가슴속에 품고 있었던 짧은 칼 단도를 빼서 대제사장적 말고의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귀 자른다고 해서 그 수십 명 사람들 다 이길 수 있습니까? 택도 없지요.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으면 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무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칼로 해결됩니까? 팔레스타인의 문제를 보십시오. 그거 해결될까요? 우크라이나 문제를 보십시오. 힘으로 과연 문제가 해결될까요? 칼은 칼을 부릅니다. 힘은 또 다른 힘을 부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위기는 칼로, 무력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셨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 위기 앞에 당당합니다. 그 위기 앞에 구차하지 않습니다. 제발 좀 살려주세요. 제발 좀 풀어주세요. 구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단 교주 지난번에 보셨지요? 구차하게 잡히니까 아이고, 이 늙은 사람을 왜 잡아가십니까? 나는 신도 아닙니다. 휠체어에 앉아가지고 구차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자신에게 주신 사명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할 때입니까? 아니면 베드로처럼 잠잘 때입니까?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았던 베드로가 예수님과 멀찍이 떨어져서
멀찍이 신자가 되었을 때 어린 여종 한 명 앞에서도 쩔쩔매는 신세가 되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신 예수님은 흔들림이 없이 단호하게 주신 사명을 완수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야 오늘 멀찍이가 주는 두 번째 교훈처럼 지금이 기도해야 할 때임을 알고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우리 모든 대인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가룟 유다처럼 가룟 유다나 도찐개찐인 이 베드로가 어떻게 멀찍이 신자였는데 예수님으로 멀찍이 떨어졌던 이 베드로께서 어떻게 가룟 유다와는 다르게 그 멀찍이 컴플렉스를 극복했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서에 따르면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나는 제자 될 자격이 없습니다, 나 같은 놈이 무슨 제자입니까? 라고 말하며 떠나갔던 베드로, 다시 갈릴리 바다에 고기 잡으러 낙향을 했던 베드로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처럼 물고기를 잡지 못해 흩탕치는 베드로에게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라 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큰 물고기가 153마리, 거기에 모나미 볼펜에 요거요 153이라고 쓰여져 있잖아요. 153마리를 잡은 겁니다. 기적을 재현시켜 주신 거죠. 그리고 친히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웁니다.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워서 떡을 구워주시고 생선을 구워주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아침상을 차려주신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차려주신 아침을 먹고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아침 식사를 마치신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필로세, 아가파세 세 번이나, 한 번만 물어보면 되잖아요. 너 나를 사랑하니? 그런데 왜 예수님은 세 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을까요? 베드로가 세 번 부인했잖아요. 그 세 번 부인을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려고 아가파의 사랑으로 날 사랑하느냐? 필리오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필로세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신 겁니다. 베드로는 그 세 번의 질문에 부끄럽지만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자격은 없지만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양들을 치고 예수님의 양들을 먹이라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양을 치고 먹이라는 사명을 받은 베드로는 오순절날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을 받고 주님 말씀대로 주님의 어린 양들을 잘 돌봐주는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살았습니다. 성령 받고 말씀대로 산 거지요. 그러다가 서기 64년 AD 64년 7월 19일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났습니다. 이 로마 대화재는 9일간이나 지속되었습니다. 당시 로마 시내는 14개의 구가 있었는데 이 14개의 구 가운데서 무려 10개 구에 화재가 일어난 정말 대형 화재였습니다. 당시 로마 정부는 열심히 구호 활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황제가 네로인데요, 네로 황제에게 들려온 이야기는 네로 황제가 신도시를 건축하려고 의도적으로 불을 질렀다 하는 이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그러자 그렇지 않아도 화가 많던 이 네로가 얼마나 화가 폭발했겠습니까? 다급해진 네로 황제는 이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희생양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 희생양을 누구로 삼았느냐? 바로 초대교회의 크리스찬으로 삼았던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사도 베드로의 순교 일화가 있습니다. 네로 황제가 로마 대화재를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기독교 대표, 많은 사람을 죽였지만은 다른 사람보다 기독교의 대표인 베드로를 찾아라, 베드로 찾아 죽여야 된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해결된다 하면서 베드로를 찾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당시 신자들은 사도 베드로에게 피하십시오, 박해를 피해 도망가십시오, 로마에서 도망치십시오, 훗날을 도모해야지 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성도들의 강력한 말을 듣고 박해를 피해 로마를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십자가를 지신 채 로마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의 환영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오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코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다시 못 박히로 네가 버리고 떠난 로마로 간다, 그렇게 대답하자 베드로는 고난당하는 신자를 버리고 도망가는 자신의 부끄러움에 또다시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방향을 바꿉니다. 다시 로마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사형에 처합니다. 사형 집행자에게 나는 십자가를 바로질 자격이 없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이시오, 나는 예수님처럼 똑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없어, 그렇게 말하면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했다 전해집니다. 이것은 우리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외경이라고 하는, 정경보다는 조금 수준이 낮은 외경이라고 하는 베드로 행전에 소개된 일화입니다. 이 이야기를 폴란드의 소설가 헬리크 시엔키비치라고 하는 분이 쿠어바디스라고 하는 1895년 소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이야기입니다. 여하튼 훗날 베드로의 유해가 묻힌 무덤 위에 오늘날의 로마 교황청 바티칸이 세워진 겁니다. 예전에 제가 기회가 있어서 로마 바티칸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티칸에 가서 사도 베드로의 무덤이 있는 곳을 좀 들어가고 싶다 그렇게 말을 했더니 교황의 허락이 있어야 된대요. 그리고 신부만 들어간대요. 나 목사인데 안 되겠냐 그랬더니 신부만 들어간대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합니까? 거짓말도 할 수 없고 그냥 멀리서 지켜만 보고 지하 무덤으로 내려가지 못했습니다. 여하튼 이 베드로의 무덤 위에 오늘날 바티칸이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베드로는 처음에는 실수 많은 사람, 자충우돌하는 멀찍이 신자였습니다. 뭐 우리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런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회복되었습니다. 성령을 받고 말씀대로 살아내므로 가톨릭에서는 최고로 존경받는 교황 베드로가 되었고, 우리 개신교회들에게도 사도 베드로로 믿음의 영웅이 존경받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들도 지금은 멀찍이 신자라 할지라도 이런 사도 베드로의 변화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방향을 예수님 쪽으로 그렇게 바꾸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기 좋은 이 가을, 다니엘 기도회와 함께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함으로 멀찍이, 여러분 멀찍이는 사탄과 멀찍이 해야 되죠. 사탄과는 멀찍이, 예수님과는 가까이, 예수님과는 가까이, 말씀과는 가까이, 교회와는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